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나누었지만 오늘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보면서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이에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개런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운 여름에 불구하고 저 멀리서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그 보증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 여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적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꼭 정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통치하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1번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께서 성도, 즉 교회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사 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 방언, 예언은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도 아니고 저기 막 점치해서 무당이나 하는 그 포춘 텔링 같은 그런 예언을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늘의 은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와 똑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기는데 그것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인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성도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1번째에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다양하게 주심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하늘의 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은사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봉사의 일을 격려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사도,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로부터 훈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은사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서 주어지는 정말 하늘의 유익인 것이죠. 이 신비를 아는 자가 어떻게 그 직분을 헛되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각각의 위치에서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주님의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 보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다스림으로 보존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늘의 유익함이 가득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정리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고, 또 교회의 설교가 그런 주제로 종종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내에서 그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설교가 거의 멈춰졌습니다. 거의 들을 수 없는 주제가 되었어요. 왜요?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판이나 재림은 듣지를 원치 않아요.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 제발 이제 그만, 그럴 거예요. 그런 불편한 설교 말고 이민자로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뻑뻑하게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설교, 우리를 응원하는 설교, 수고했다는 설교, 나아가 잘하고 있다는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항의를 할 거예요. 10분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 지금은 멈춰 버렸지만 이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풍성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살기 뻑뻑한 것이지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은 없을 거라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것이 끊임없이 유보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림과 심판에 대한 주제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계속 내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그대로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그 이후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예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임박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축복 아니에요? 커다란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소망 가운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 저리로서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너무나 쉬워요. From there, 거기로부터예요. 어디로부터? 지난주 우리 살펴본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나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속임수에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혹은 그렇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 그런 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이곳에 청년부를 지도를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유학을 왔던 자매가 있어서 너무나 신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 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한 3, 4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얘기가 정말 열심히 또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약 한 달 전에 들려온 소리가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웠습니다. 걔가? 왜? 아버지는요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운해사자가 항상 달려들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우리 곁에 와가지고 전방위적인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기당하는 자들 보세요.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일평생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히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어떻게 오시냐면 첫째, 승천하실 때 그 몸, 육신의 몸 그대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육의 눈으로, 즉 가시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인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알게 모르게 마음을 붙들고 있는 영육 이원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배하고 금식기도 하고 모여서 찬양하고서 봉사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 영의 세계에는 선하고 존귀한 것이고 육의 세계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잘 생각해봐. 이미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분의 사상과 철학이 너의 안에 있지 않아? 그 가르침, 그 믿음이 너를 생동감 있게 이끌어가잖아. 그것이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재림하신 증거야. 그러면 맞네? 그게 재림이야? 지금까지 나는 몰랐어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영과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오르시는 것을 너네들이 봤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한 거예요. 영과 육,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철학과 사상, 우리가 믿어야 할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합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상징하므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각 사람이 본다고 하는데 각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알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냥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자, 그리고 그를 대표로 믿는 모든 불신자들도 딱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공개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러한 것만 제대로 알고 정리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50년 살다가 나는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것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재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그때가 오리라. 예.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또는 지구 종말의 날짜까지 말하기도 하고, 점쟁이 같은 이상한 철학자들이요, 그 학자들이라고도 해요. 심심치 않게 어느 때가 되면 지구가 멸망하리라고 자꾸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냥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 말씀만 믿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냥 안다고 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죠? 조급함이 있습니다. 막 얄팍함도 있고 쓸데없는 호기심, 궁금증으로 인하여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어요. 아, 그 시기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조 증상을 직접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난리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 지진 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24장 6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특별히 올여름엔 자연재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봐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또 시기까지 말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예수 재림의 전조 증상들의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오랜 기간이지만 이 말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그날 이후로 말세가 시작되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전조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살죠. 근데 이게 환난과 핍박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설교를 할게요. 한번 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미 지구 어느 상에서 어느 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많은 출현이 있게 됩니다. 11절을 볼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활동하는 주무대는 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죠. 또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한다고요.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간단하게 네 가지 전조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점점 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강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을 예언을 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은 재앙을 예언해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정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이 재앙들은 하나의 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인 그러다가 대접,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앙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대환난의 시대를 겪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가속화되는 예수 재림의 전조 증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이제는 그냥 거의 사정되었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전조 증상의 끝에는 결국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이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한 것 같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죽었던 간에, 또한 신자건 불신자건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무조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악인과 의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한번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에서는 양과 염소로 표현했네요.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 양은 어디에 둔대요? 오른편에 둔대요. 지난주 오른편에 대해서 알아봤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 오른편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받은 상속 그대로 우리가 다 함께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의인과 악인,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행한 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와 유사한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인간이 행한 착한 행위, 또 악한 행위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또 상급까지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무엇으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잖아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 것과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이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구원과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미
우리 설교 때 또한 성경 시간에 종종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과 악의 개념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지 해결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착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에 속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완성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전인격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때까지 흠 없게 우리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또한 그가 완성하신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13장 21절 한 절 더 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온전해져요? 그리스도가 보기에 온전해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온전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구원에 합당하게 온전히 구비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께서 시작하신 구속에 속한 그 착한 일, 그것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는 단어는 구원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선한 것이고, 제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바리새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구원에 속한 선한 행위를 한 자, 믿음의 행위를 한 자,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행위를 제 아무리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속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을 잘 정리하고 성경을 보시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 명사 같지만, 그래서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른 지식에서 바른 믿음이 시작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리고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문법상으로 추상명사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사예요. 막 움직이니까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헷갈리지 않고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나오는 그 자들을 구분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모습과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떤 심판의 부활의 모습이 있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가 살아있던 죽어있던 관계없이 부활하여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정말 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그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행위를 따라, 믿음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있잖아요. 그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의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신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원하지 않는 결혼을 아빠 엄마가 억지로 시키는 것 아니라면 소망하고 기다린다고요. 그러므로 주의 정결한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형제자매님들, 또한 오늘 함께 하시는 뉴저지 초대교회 믿음의 동력자님들,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마음이 막 이암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기를, 그 신부의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랑이신 어린 양과 영원한 혼인식이 있는 그날을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오늘을 역동적으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